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의인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완전히 우상 가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자예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5가지. 오늘 거기 써 있죠? 자, 시작.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적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복들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거기 가야 돼요? 메시아 보내실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적 축복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 붙잡는 순간 너는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원적 축복,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이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왜요? 네가 복이라는데, 복의 근원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었으니 증거를 주세요예요.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대표적 축복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 가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에 그 씨는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요셉과 모세와 그 후대들이 받는 복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수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기념비적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후대들이 다 보고 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알 정도로. 불가항력적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불가항력적. 세상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한국이 되고 통일한국이 되고 선교 시대를 주름잡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막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는 80년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80년대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냐 마느냐는 그런 시대였어요.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사냐 마냐 그 정도로 일본이 어마어마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취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은 것은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랩런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유명한 일타 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런 남자는 패스해라. 헤어져라. 나는 남자니까 여자는 잘 모르겠고 자기가 볼 때 남자. 이런 남자는 사귀지 마라.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 첫째, 늦잠 자는 남자. 게으른 남자. 그는 그냥 관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빨리 헤어져라. 두 번째, 늘 아프다는 남자. 병원에 가야지 맨날 아프다고 해롱해롱 하면 뭐 큰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돈 빌려달라는 남자. 남자가 여자한테 돈 빌려달라는 그건 자존심이 없는 남자다. 나중에 결혼하면 경제 책임지게 만들 남자다. 그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기준은 그래요. 약속 쉽게 생각하는 사람. 특히 남자가 그거 남자 구실 못해요. 약속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약속이에요. 약속구 데스네. 제대로 약속 붙잡고 약속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돈하고도 관계 있어요. 신용이니까. 그 다음에 돈 씀씀이. 남자가 너무 외모나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것도 좀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오직 그거밖에 몰라요. 이창호 바둑밖에 몰라요. 그냥 막 명품 건치고 다니고 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진짜 그 한 분야에 성공하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요, 옷 이런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안철수를 참 멋있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 자기 군대 가는 것도 아침에 엄마가 알았다든가 뭐 그랬다잖아요.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있단 말이고 이루는 사람들이. 세 번째,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배려.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약속, 경제, 배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을 줄을 모른다고. 계산은 당신이 하는데 나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데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삶에서 경제적인 관념이 지금까지 이렇게 딱 잡혀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경제 쪽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진짜 저는 쓸 생각만 하지 사실 모으거나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사치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는 했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 사람이 계산하는데 제가 굳이 왜 계산해요? 저 사람이 알아서 저축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은행 돌아다니면서 그거 머리 쓰겠어요? 벌써 자동차 보험 만기됐다 당신 언제다 그러는데 안 했나? 나 한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보니까 메일에 와 있더라고. 2월 며칠 날이 만기라고. 난 한 줄 알았어요. 1월 초에. 그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격도 좀 굴뚝 같고요. 급하고 경제적 개념 없고 이래도 저는 약속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 저 배려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내가 먼저 공격하거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싸우다 보면 꼭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먼저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제 성격상 제 나름대로 이유상. 몰라. 그래서 저기 녹음을 해봐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아는 한 성격이 저는 먼저 배려하고 이러다가 좀 이렇게 먼저 공격하고 할 때 내가 나가지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돈 씀씀이 쓸 줄만 안다고 하지만 저는 복음을 위해 전 솔직히 말하면 얼마든지 난 헌금과는 제가 확실하잖아요. 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남자를 만나냐 중요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쉽게 생각하고 돈 함부로 쓰고 배려할 줄 모르면 똑같아요. 살아봐야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리하고 복음 없는 놈은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복음 없는 놈. 복음 있는 분.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성격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기 아내한테도 그러잖아요. 내 아내 아니다. 응? 위기 딱 오니까 자기 죽을까 봐. 당신 애굽에 내려가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촌인가 뭐 누이니까. 근데 왜? 힘 있는 놈이 부인이 워낙 예쁘게 생겨서 살아가. 혹시 뺏어갈까 봐.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혹시 강한 놈이 힘 있는 놈이 당신 뺏어가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이라고 하고 가라 이 말이거든.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오늘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인격과 성격을 보고 준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 제단을 쌓았다. 믿음. 여러분 예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제단을 쌓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주겠다. 네 후대. 뭐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자체 당대 얼마나 복 받았어요. 얼마나 거부가 됐다 그랬고
조카가 전쟁터에 사로잡혀 갔는데 318명 끌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명이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사람 다예요. 318명이면 그때 당시에 다 결혼한 남자들이 20대 이상이고,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브라함에게는 1000명을 먹여 살리고 자기 나름대로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가진 축복이고. 그럼 그 1000명은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족장이에요. 복음만 있었는데,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악을 한번 행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선을 했는데 한 사람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자동차 잘못 운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보겸이가 어린이집 발표회를 했는데 두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삼바라는 걸 불렀어요. 춤 신나게 추고.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잘하더라고. 앞에서 막, 야, 우리 딸 참 저런 면이 있었네. 정말 열정적. 하긴 제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공놀이 하잖아요. 막 완전히 바닥을 둥글어요. 막 열심히 해. 놀 때. 그리고 이제 막 기분 좋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갖고 설날에 이제 가족들 딱 언니들이 막 가서 이제 한번 삼바 한번 보여줘. 그때 이제 또 우리가 가족 톡에다가 그 보겸 하는 거 올렸거든요. 언니가 야, 한번 해봐. 그냥 딱 나가서 막 하는 거 이제 열심히 막. 또 누구 올 때마다 친척 올 때마다 저 A형인데 저 A형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용돈도 두둑하게 받고. 근데 그 삼바 할 때 그 멘트가 있어요.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삼바를 믿습니까? 그러거든. 그 삼바를 믿습니까? 하고 막 삼바 싹 다 사랑해 주세요. 막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집에 와서도 계속 하더라고요. 얘가 신났는지 그 3일 동안 하고. 나중에는 삼바를 믿습니까?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 목사의 딸로서 좀, 야, 예수를 믿습니까로 바꿔봐. 앞으로 언니들한테 가서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할 거다. 그래놓고 이제 신나갖고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자기가 식사기도 한대요. 오래간만에. 그래, 식사기도 해봐. 설 때 막 가족들하고 잘 놀게 해주시고 오늘도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어린이집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그 다음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삼바를 믿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제가 넥타이를 뒤에다 놨어요. 넥타이 한 번씩 매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매다가 자꾸를 딱 고장내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몇 번 하지도 않은 넥타이인데, 그래갖고 이제 뭐 집사람이 뭐 꼬매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자꾸 한번 고장나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겸아, 너 얘 아빠 거 넥타이 이거 네가 고장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할래? 말이 없어. 내가 많이도 안 받고 딱 10,000원만 받을 테니까 10,000원만 줘. 안 준대. 아니,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빠 걸 네가 고장내 먹었으니까 이거 너 지금 주라고도 안 해. 나중에 누가 뭐 돈 주거나 용돈 주면 거기서 10,000원 나 주라고 안 준대요. 제가 지금 보겸이에게 법적으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 물어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응?
혹시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지 어려서부터 그런 걸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금통 뜯을까? 그것 갖고 제가 저금통 뜯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제와 어려움을 줄 때 왜 그래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뭔가 내 기준 그거 못 넘어선다고요. 우리가. 그거 딱 넘어서면 그 다음 엄청난 게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저주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지금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았어요.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저주 다 해방받았어요. 나이 한참 먹은 노처녀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그렇게 많네. 괜찮은 남자친구 만났는데 자기 집안 배경 때문에 엄마가 배경이 안 돼갖고 결혼 못하게 생겼다. 상처가 계속 얘기하면서 화가 나더라고. 우리가요, 이게 지금 나에게 감사할 수 없으면 나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인 생활 안 하고 정말 힘들면 한 번씩 그냥 전화해갖고 상담하는 정도. 왜 믿음이 그렇게 안 자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너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상처와 이걸 갖고 결혼 그 사람한테 그게 갈 건데 뭐 때문에 결혼하? 그냥 혼자 살아. 그게 좋지. 오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게 만들지, 성령 주시지, 은혜 주시지, 응답 주시지. 이번에 갑자기 막 추위가 몰아닥쳐갖고 한파가 왔는데 제가 준비를 못한 게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차. 딱 내일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다 놔야지 하고 지하 갔는데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상에서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딱 나갔더니 이게 배터리가 방전됐네. 시동이 안 걸려요. 9시에 바로 현대 하이카 연락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전화 와갖고 고객님 몇 시에 가겠습니다. 언제 가겠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솔직히 하이카에 전화하는 데만도 10분 이상 걸렸어요. 계속 통화 중이니까요. 지금 뭐 사람이 많아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어차피 이거 접수를 해야 되니까 10분 이상. 그래갖고 간신히 접수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언제 온다는 건지 말도 없고. 9시에 그랬는데 1시인가 전화 와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냐고. 청암대에서 출발한대요. 그래갖고 어차피 바쁠 줄 알았으니까 뭐 설 명절이었지.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제 것만 그랬겠어요. 제 거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했겠죠. 하고 와서 1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배터리 갖고 하는데 시동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더라고요. 저기 견인을 하시든 아니면은 내일 다시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이 이거 견인해 가서 해주라고 그랬더니 지금 바빠갖고 자기는 그거 하는 업무가 아니래요.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저녁 때 그 집사람 차로 이제 교회 왔다가 우리 한 권사님 또 차가 배터리가 방전해갖고 어느 분이 태다 주고 그냥 갔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제가 차 봤는데 참 어쨌든 그러고 이제 끝나고 갔더니 점프선이 예비가 돼 있더라고. 집사님 집에. 본인 차도 방전돼갖고 그거 이제 우리 집사람 스파크로 해주라 그래서 그거 딱 했더니 바로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내 차도 그렇겠구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집사람 스파크 갔다가 이제 집사람 출근시켜주고 그걸 갖고 와갖고 저기 광양 가서 사역하고 이제 와서
그 이제 점프선 딱 해갖고 한다. 내 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 전날 수요일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옆에 배터리 가게 가갖고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 얼었는데 그랬더니 연료 첨가제 그거 넣으면 이게 녹는데 수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것도 그 2병을 줘요. 이게 깡통 2개를. 그 저는 뭐 한 2, 3만 원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급하니까 7만 원. 그래갖고 그거 아침에 2개 붓고 그 다음에 집사람 거 연결해갖고 20분을 하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저 그래도 20분.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전문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안 살아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스파크로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점프선도 좋은 걸로 해야지. 자기 차가 그거잖아요. 저기 카니발 그것도 점프선 자기가 좋은 거 있다고 갖고 온대요. 점심 먹고. 알았다고 기다리다가 25분 돼가지고 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스파크 끄고 주차해야 되겠다 하고 딱 했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스파크가 2대 살렸어요. 집사람 내 차 우습게 보지 말라고 차 2대 살렸다고. 제가 뭔 말하냐, 우리 또 한파 때문에 우리 지은종 집사님 그 뭐요 다육이 문 열어놔가지고 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귀한 다육이들 제가 보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육이 진짜 계산해보면 얼마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오면 미리 준비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 주차장에 삐짓고라도 대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스파크와 점프선을 준비해 놓으셔갖고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게 준비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계속 문제 터져요. 준비된 사람은 그게 응답받을 시간표요, 업그레이드할 시간표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준비됐다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사시고 포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냐? 그 후손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5가지 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아들 그냥 한 게 없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순양 대신 그리스도라는 언약 딱 붙잡았는데 농사 지었더니 100배. 샘을 팠더니 근원. 막 샘을 막 갖고 싸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팠는데도 힘센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팠어. 왜? 근원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10개 파면은 물이 한 군데서 솟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데나 파도 나와요. 그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계속 뺏겨. 그러더니 결국은 더 뺏으러 오지 않아. 루오봇의 쪽. 하나님이 내 지경을 이렇게 넓게 했다 하고 아브라함 이삭의 우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팠으니까 지 거거든. 이삭의 샘.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막 퍼줘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축복. 마르지 않는. 내 지경을 넓게 했다. 순천의 중요한 땅은 다 여러분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언약만 있으면. 그게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동기 말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면 그런 응답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100년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러잖아요. 100년 응답 받아야 앞으로 북한 살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직 한 사람 그 자손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삭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12지파가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요셉 4대 만에 애굽을 정복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4대 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후대 3, 4대는 어떤 인물이 나온다? 세계적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우리 일대 헤매도 괜찮아요.
우리 2대 조금 부족해도 3대 완전 달라져요. 일단 우리 지선아 랩런트 청년이 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일단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무시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보다는 자는 훨씬 복을 받아요. 그 후대는 뻘짓 안 하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그 후대까지 이 언약만 제대로 복음 전달하고 예배 축복 드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세계적인 인물이 한 4대쯤 되면 나온다. 아니 성경을 믿으라고요. 믿으면 돼요.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만 해도 어디에 천국 가는데. 그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서울 쪽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아이고 제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먼저 전화하셨네요. 그랬더니 자기 권사님이 가족이 이쪽에 있는데 그 벌교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좀 사역해 줄 수 있냐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연락처를 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요양병원이 뭐 와서 자가키도 해야 되고, 원래 지금 그분이 1월 1일 날 코로나 걸려갖고 88세인데 한번 위기 딱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산소 호흡기 달고 있어서 병실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면회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자기 큰언니 부부가 벌교에 사는데 같이 간다고 하니까 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주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자기 동생이 순천 사는데 동생도 간다고 그래요. 그 동생하고 따님하고. 동생 이름, 언니 이름 쭉. 동생 이름 딱 보니까 최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일단 제일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기도해야 되니까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보더만, 최 집사님? 혹시 그 남편이 송모 씨 아닌가?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자기가 다락방 10몇 년 전에 계속 했었는데, 에이 설마.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함께하는 교회 다녔다가 말았다고. 그런 거 하고 이제 제가 그 언니한테 혹시 그 동생 남편 이름이 송모 씨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10몇 년 전에 다락방 했던 가정이라. 그 딸 이름이 유리하고 종민인데 걔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들어가기 전인가 그때 그 집에 계속 들어갔었거든. 그거 맞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갔더니 그 동생분이 저 보더니 알아보더라고요. 아이고 김별 목사님. 아니 목사님 한번 온다 그랬는데 김별 목사님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김혜자 사모님 잘 계시죠?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큰딸이 왔어요. 유리 너 몇 살이냐? 근데 못 알아봐 걔는. 초등학교 때니까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 집사람이나. 근데 김혜자 사모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몇 살이냐? 24살 벌써. 대학 졸업반이고. 하나님이 10몇 년 전에 사역했던 그 가정을 만나게 하셔갖고 집사람 저녁 때 연락해보라고 연락한다고 그랬더니 둘이 이제 신나게 전화하는데 아직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결단, 자기 어머니 그날 가서 영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직 딱 결단은 지금 하는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이름을 알았는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집사람은 기억해요. 왜? 자기가 살겠으니까. 하나님은 더 기억하세요. 순천에 그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바글바글해요. 우리 전 언약 잡은 가족들의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열고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그것만. 제가 이번 주에 어쨌든 계속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같으면 매주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자, 오늘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제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율법과 성막. 그런데 이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광야 40년도 애굽에서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지만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이에요. 크고 웅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다윗이 모든 재료와 경제를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성전 중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진짜 성전 중심이 제대로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과 예배.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날 떠나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정말 성전 싹 없애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짜 돌 하나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저 맨 밑에 시커먼 기단 지금 거기 그 통곡의 벽이랑 있잖아요. 남아 있어요. 제1성전 거, 2성전 거, 헤롯 성전 거 기단이 남아 있어요. 그 밑에 싹 없앴어요. 지금 뭐가 서 있어요? 황금 모스크 사원이 서 있어요. 황금 모스크 사원. 그래서 그 통곡의 벽만으로 거기 머리 찧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저거 회복시켜달라고.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그거 회복하려고. 그 성전.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교회 중심 돼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과 말씀 놓쳐버리면 이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고 피 흘려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옷은 뭐예요? 신분 바꾼 거예요. 정체성. 누가 여러분에게 who are you? 물어보면 당신 누구야? 확실하게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네 가지랑 제가 이렇게 그걸 봤어요. 뭘 이해 못할까? 자, 그 북한 사상 체제 속에서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이해 못하는 네 가지. 첫째, 자원봉사. 자원봉사. 어차피 북한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지 스스로 내 거를 남에게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제일 이해 못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 이 사람들 그랬대. 처음에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든지 배운 줄 알았대요.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이해 못하는 거 기부. 익명기부. 우리 익명기부도 막 하고 특히 자기들이 그 익명기부 받아서 받기도 하는데도 이걸 좀 이해를 못했대. 왜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 걸 주지? 세 번째, 헌혈. 내 피를 남에게 줘. 도저히 이거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기 피를 준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겠어요?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교회 헌금. 이분들이 올 때 교회 도움을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그 다니다가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헌금. 우리 교회 탈북자 처음에 와서 세텀에 예배 드리다가 그 친구가 왔었어요. 정말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한 두세 주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헌금함을 돌리냐고. 그 시험 들어갖고 신천지로 갔어요. 거기는 헌금함 안 돌리는가 봐. 어쨌든 굴로 가서 신천지인가 어딘가 지금 열심히 언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영접은 확실하게 했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고 은혜는 이단에 가서 받고 천국에 가서는 내가 개털돼서 왔네 이럴 거예요 아마. 문제는 교회 헌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 탈북자 중에 제가 이렇게 쭉 계속 제가 탈북자들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기도 해요. 그래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그중에 특이한 사람 하나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그 손자가 지금 와서 우리나라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 있는 거죠. 자, 여기 와서 알았대요.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 손자라는 걸. 거기서는 그렇게 최고 그 반동이니까 옛날에 그 박헌영이랑 쫙 숙청할 때 다 그때 숙청했대요. 여기 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 외손자였더라고.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복음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사니까 기부도 헌금도 헌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사랑해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줄 정도로 너는 그 정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이제 증인 되시면 됩니다.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그 후대가 받은 축복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계복음화 237의 빛을 발하며 70나라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그 가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세계선교 237 빛을 발할 만큼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과 참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할 이룸터와 우리 후대를 위한 공동체 훈련장과 현장을 향한 치유사역원의 모든 응답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예물, 그래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를 이룩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경제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망대를 세우는 기적의 예물이 되도록 경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후대를 남기며 언약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김별 목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모들천을거 든든교회 동천중앙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지학래 집사님 1주년 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가변 집사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까지는 알리듯이 방송 쉬고 제가 바로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남로의 렘넌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회비가 5만 원인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등록기간 성착순으로 뭐 120명인가 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1월 31일 화유제자 훈련이 있고요. 우리 내집교회 예배가 이제 미뤄져서 2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치유에 보면 우리 벌교 보광병원에 계신 오순자 성도님도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따님 되시는 최운주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매주 수요일 또 서부시찰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마다 목포를 계속 갔다 왔다 해야 돼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3, 4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우리 중직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여기서 포럼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저쪽 끝에서 좀 포럼을 그래서 두 팀으로 이렇게 인도를 오늘은 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믿는 자의 축복 속에 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참된 성전 중심의 성전운동의 말씀운동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과 증인들 위해 함께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